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말씀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을 향하여 다른 박진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우리보다가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거룩한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생활 속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유지한 집사님, 이윤석 권사님 성경금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우리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굽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굽게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저희 큰놈이 12일 휴가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잠자고 있는데 둘째하고 와가지고 얘기하길래 둘째가 친구 데리러 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낯익은 놈이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부산항에 큰 배가 들어왔습니다. 함공모함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같이 와서 휴가가 이렇게 왔는데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주님은 어째 이렇게 오묘하신 분일까?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안 되는데 첫째로는 제가 근무하는 주 곳이 그 미국의 어디에 샌디에고거든요. 근데 거기서 출항을 해가지고 하와이로 일본으로 말레이시아로 태국으로 시큰 돌아다니다가 월요일 날 우리 둘째 약혼식에 맞춰서 배가 들어와서 12일 동안 휴가 와가지고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제 머리로 계획을 세워도 이 계획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계획이 나오시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계획이 안 나오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뭐냐 하면 오늘도 우리가 인사하면서 믿음으로 삽시다 그랬는데 정말로 우리 앞에 있는 김 목사뿐만 아니고 우리 믿음의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 일거수일투족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생활 속에 다 관여하고 간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가 와서 그래요. 나한테 아빠 내 약혼식 때 형아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길래 야 그거는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가 그 전에도 봤잖아요. 그 노무현 정부라든지 그 전에 정부도 보면 큰 항공모함이 오다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저쪽에 남쪽으로 가다가 그쵸? 동남아시아로 가다가 다시 중간으로 돌아와 버리고 그 다음에 가다가 움직여 버리고 이게 작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중간에 돌발상이 너무 많은데 그거는 뭐 우리가 결정할 문제 아니다. 그건 얘기하면 안 된다. 괜히 그냥 엄마 기대에 들떠가지고 있다가 실망되면 안 되니까 아예 얘기 꺼내지 마라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언제 오는지도 몰랐어요. 그 날짜는 동안이도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제 온 줄도 저도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분명히 친구를 데려왔는데 제가 자다가 보니까 친구 소리가 났어요. 근데 자다가 아침에 이제 3시 10분에 일어나가지고 이놈들이 잠을 제대로 자고 있나 친구 왔으면 이제 간이 침대가 하나 있거든요. 친구들을 데려오면 간이 침대 펴서 둘이 같이 자는데 애 방에 들어가니까 간이 침대가 안 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놈이 누워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간이 침대가 안 펴져가지고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니까 거실에 한 놈이 소파에서 자는 거예요. 그 놈이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놈이 동안이에요.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봤더니 저놈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집사람한테 카톡에다가 동안 요한이 하면서 보냈더니 안 믿더라고요. 사진을 보면서도 요한도 동안이래. 요한이 사진을 보면서도 동안이래. 왜냐하면 요한이 올 줄은 생각지도 않았으니까. 뭐냐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 관여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마음 졸이기도 하고 정말로 눈물 많이 쏟을 때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안 듣고 집에 갈 사람 가도 됩니다. 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불신자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첫 번째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물 때에 저녁 때가 돼서 아리마대 동네에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아마 12명의 제자는 아니어도 70명의 제자 안에 들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존귀한 하나님이 존귀하대. 하나님이 귀하대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믿음 있는 자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 보지만은 교회 안에도 이단에게 잡혀 있고 사이비에 잡혀 있고 그다음에 불신 가운데 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 성경의 전체를 봐도 죽정리도 많고 염소도 많고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자든 가난하든 공부를 하든 못하든 돈이 많든 이는 저는 상관없어.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존귀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아리마대 사람으로서 부자예요. 첫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공회원이에요. 요새 말하면 국회의원, 24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에요. 엄청난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가 부러워,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똑같아요. 지난주, 저주에 지난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초라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 낙이 타고 나타난 왕이에요. 누가 그 존경하겠어요? 나도 낙이 타고 다닐 텐데. 나는 낙이보다 더 좋은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다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보잘것없단 말이에요. 선지자인데요. 정말 보잘것없어요. 제사장인데도 너무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 가졌는데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거 다 가졌으니까 세상에서 좀 잘 살아야 되잖아요. 떵떵거리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이 세상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꿈꾸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첫째 부활에 동참을 해서 천년왕국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천년왕국의 삶을 꿈꾸고 저 하늘나라를 꿈꿀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가부를 경대해라. 참 과부를 존경하라. 경대해라. 존경하라. 그런데 이 땅에서 오면 가부를 그런데 그 참 가부의 조건이 있어요. 그 참 가부의 조건이 60세가 넘어야 돼요. 60세가 넘어야 돼. 요새로 말하면 한 75세는 넘어야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60세도 시집 간다 그러고 70에도 시집 간다 그러고 80에도 시집 간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남자들도 똑같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알고 있는 그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할아버지 나이가 뭐 80이라든가 80세시라 그러는데 그 목사님 보고 하는 얘기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중매해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요새는 뭐 답이 안 나와. 요새는 뭐가 뭔지 온 세상이 전부 이 멀구나무선 시대가 돼가지고 뭐 답이 안 나오는 시대예요. 그런데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60세가 넘고 가부고 60세가 왜 넘었냐고. 그럼 60세가 넘은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이 이제 안 둔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 여선지자처럼 결혼하고 80년 동안 가부로 성전에서 금식하며 주님 섬겼던 그 안나처럼.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가부. 세상에서는 초라한 가부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자식도 별로 없고 혼자 비참하게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밤낮 성전에서 기도하고 주님 섬기는 그 가부를 사람들은 에이 저거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경대해라, 존경해라.
하늘나라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가면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가브를 23장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공회원이다. 선하고 의로운 공회원이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가복음에서도 그러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만 의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선한 것도 똑같아요. 우리 스스로 선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들어가면 하나님은 악하다 그래요. 믿음이 안 들어가면 그는 죄악 가운데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은 이런 세상의 것을 모든 걸 다 가졌으면서도 이 가진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 빠졌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빠져있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결의와 행사에 동참치 않은 자들아 라고 누가복음에 말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데 이 서기관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이들이 결정을 내릴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동참 안 했다. 결의 안 했다. 그거 틀린 거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에 동참지 않았다. 사람들을 중간에 심어가지고 바나바 내놔라 예수 십자가에 죽여라 예수 십자가에 이런 일들을 기획하는데 그거 안 된다. 그거 동참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고 주님의 뜻을 반역하는 일에는 동참하지 않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의롭다. 그래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래야 존귀한 자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결정이 뭐예요? 아리마대 요셉 자기 생각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결정들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저녁 때가 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대로 달려있고 하루를 넘기면 안 되잖아요. 그 시체를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녁에 빌라도한테 가서 빌라도한테 시체를 달라. 이 용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세상 것 다 이제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어쩌면 공회의원 자리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이래 되면 이제 유대인으로서 버림당해 가지고 아리마대 동네에서 부자로 살지만 그것도 손가락질 당해 완전히 이 유대인의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게 돼요. 매장을 당해요. 이렇게 되어지면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잖아요. 그 치료한 자가 그 이불들을 전부 어깨 둘러매고 성전에 가서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춤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인데 손가락질 너 누가 이 포대기 이 짐지고라 그러냐 누가 주일날 일하라 그랬냐고 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 난 몰란다고 나 병고 38년 동안 배자 연못에서 있던 나 병들어 있었는데 나를 고쳐준 사람이 곧 성전에 가라 그래서 내가 성전 이거 들고 왔다고 난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요? 그 부모 38년 병든 부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누가 고쳤냐? 누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부모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모른다고. 제가 다 자랐으니까 다 컸으니까 이제 어른이니까 쟤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면서 거기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을 해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특징을 읽어보면 해석을 해놔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놔요.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랬던 그 말씀도 마태, 마가, 누가 보면 설명이 없어서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근데 요한복음은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의미했다. 그 설명을 해놔요. 그 요한복음에도 그 설명을 해놔요. 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고쳐준 걸 아는데 그가 뭐냐 하면 그것을 얘기하게 되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아서 유대교, 유대사회에서 제명당할 걸 두려워하였더라.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다 세상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단 마귀가 교육시키는 세상에서는요, 희생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하나 설명을 들면 수영을 하다가 예를 들면 저쪽에 부산 해운대 수영을 하다가 상어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한 5명을 팔을 뜯어 물어들었다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 합니다. 나라가 뭐 했냐? 나라가 뭐 했냐? 정부가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다 발질 잘려나간 사람들 불러놓고 물어봅니다. 바다에 상어 사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러면 당신이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상어가 와서 당신을 물 수 있는 확률이 제로입니까? 제로가 아닙니까? 그러면 제로는 아니죠.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도 가능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이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의미로 없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수영장을 하면 수영에서 느낌을 그 위험한 곳에서 수영하면서도 내게 피해가 올 걸 나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잘못된 교육이에요. 세상의 모든 이들은 100대 빵은 없어요. 내가 90%의 즐거움을 취하면 10%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여러분, 빵국 끼면 냄새 나요? 안 나요? 화장실 갔다 오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다 냄새 나요. 왜 냄새 날까요? 냄새 나는 이유는 하나예요. 어떤 음식이든지 그 음식에는 독소 조항이 있어요. 99%의 사람을 유익해 하는 영양분이 있으면 1%의 독소가 있어요. 그것이 99%의 독소면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고 99%의 유익하고 1%의 독소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나라 음식을 먹을 때 그러잖아요. 오이가 위를 차게 하는 음식이잖아요. 몸을 차게 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이를 등산 가서 오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몸이 시원해지라고. 그런데 집에서는 오이 그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오이를 할 때는 뭐 섞어요? 고춧가루 섞잖아요. 왜? 고춧가루는 몸을 뜨겁게 하는 성분이거든요. 그 두 개를 같이 집어넣어야 궁합이 맞는 거예요. 시금치를 먹잖아요. 그 시금치에는 뭐 뿌려요? 시금치에는 깨를 뿌리잖아요. 시금치에 있는 독소조항을 깨가 희석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독소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빵구를 끼면 냄새가 나는 거고 화장실 갔다 오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들에게는 냄새가 안 나요. 짐승들이 집에 개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가 똥을 금방 났어. 냄새 나요? 안 나요? 금방 놓는데요? 거의 동물들은요. 금방 딱 누고 나면 냄새 안 나요. 그것이 부패되어지면서 냄새가 나지. 그게 특징이 뭐냐면 동물들 속에서는 몸 안에 자체적으로 비타민C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타민C가 그 독소조항들을 제거시켜요. 사람 몸에도 비타민C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는
이렇게 흡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음식을 먹을 때 비타민C를 하나씩 같이 먹으면 그 다음에는 이 빵구를 낀다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갔다 온다든지 할 때 그 전처럼 그 독한 냄새가 덜 나요. 그래서 뭐냐 하면 미국 예를 들면 서양 사람들 예를 들면 프랑스 사람들이 특히 하와이 서핑 많이 하잖아요. 그 서핑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 서핑을 하다가 상어한 때 한쪽 다리 잘리고 한쪽 다리 팔 잘리고 해도 또 그 다음에 치료되고는 또 서핑 또 타고 나와요. 너 미쳤냐? 왜 상어한테 물려서 팔다리 하나씩 다 잃어놓고 또 나왔냐? 나 이거 바다에서 이 서핑하는 거는 상어한테 물려주는 것은 확률은 적지만은 그거는 내가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내가 이 서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그만한 거는 당연한 거고, 물 먹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걸 때문에 내가 이 즐거움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애를 놓으면 마냥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를 놓는,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에 비해 가지고 이 산모들은 그 다음에 산후 우울증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이 막 망가지는 경우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밤잠 설치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 아이 하나의 기쁨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아이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하고 시간을 들여서 희생을 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분은 진짜 메시아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는 우리 아레마대 동네에서 외면을 당하고 유대 동네에서 내가 잘림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나는 하늘나라를 꿈꾸겠다라는 한쪽을 희생하고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다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땅이 천국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많은 것들이 손해를 보지만은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가 정한 세포. 참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준비된 삼사합시다.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 미리미리 준비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건강보험 다 들었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실비보험이라 그래요. 그런 거 웬만한 사람들 다 들어있죠. 그다음에 또 노후를 생각해가지고 적금도 들잖아요. 그죠? 다 미리미리 다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우리는 미리미리 하늘나라도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 보면 젊은 사람,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보통 이렇게 한 40, 50대 되어졌나? 한 3, 40대 되어졌을까? 하여튼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참 준비성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 가지고 돌무덤을 만들어요. 일반적 흙무덤이 아니고 땅을 파서 무덤을 안 만들고 돌무덤을 만들었다 그래요. 돈 많이 드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이 이걸 준비해요. 그리고 세마포를 세마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수예요, 수의. 옛날 어른들 다 수의 준비해 놨잖아요. 요새는 안 하잖아요. 준비 안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도 그래요. 이렇게 헛간 뒤에 보면, 디딜방아가 있는 헛간 뒤에 보면 이따만한 소나무 2개가, 긴 게 2개가 있었어요. 정말 잘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제가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그 겨울에 자꾸 추운데 산에 가서 나무 하지 말고 저 큰 소나무 저 2개 있는 거 잘라가지고 똑해서 군불 떼죠 할아버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허허 이놈아 그거는 손목 떼면 안 된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그건 내 죽으면 그거 가지고 관 만들 거다 관. 할아버지 그 관 만들 걸 미리미리 다 그때 쌩쌩하셨거든요. 짐 많이 지르고 다 하셨는데. 그리고 한날은 또 같이 이제 할아버지 따라 이렇게 잘 다니니까 산에 갔어요. 산에 갔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만나고 흐르고 이제 그 산 중턱에 쌀이 나무가 이렇게 우물 있는데 거기 돌멩이를 이만한 거 3개를 놔놨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여기 돌멩이 3개 쌀이 나무 사이에 있는 돌멩이 3개 보이냐고. 예 할아버지 그 돌멩이 있네요. 그랬더니 여기 내가 죽으면 나중에 여기 내가 묻힐 자리다. 저희 할아버지가 하여튼 이 토종 비결도 보고 이것저것 다 잘해요. 그러니까 미리 먼저 다 건강한데도 미리 준비. 아리마대 요셉이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할아버지 살아 계실 때 돈 때문에 힘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학교에서 육성회비 내라 그러면 와가지고 하루 잊어버려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못 주면 우리 반에서 2등으로 내고 안 잊어버리면 드리면 그냥 하나님 챙겨줘요. 그럼 거의 우리 반에서 1등으로 갖다 내고 하여튼 그랬어요. 제 동생이 있다가 뭐냐면 나중에 그런 얘기해서 어릴 때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죽으면 할아버지 지갑 내할래요 그랬어요. 우리 동생이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 지갑은 언제든지 그냥 돈 달라 그러면 10원짜리 달라 그러면 라면 땅 사 먹는다고 10원 달라 그러면 라면 땅 10원짜리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사 먹는다 그러면 돈 달라 그러면 돈 주고 이거 100원 달라 그러면 100원 주고 학용품 산다고 이거 달라 그러면 드고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할아버지 죽으면 이 지갑을 할아버지 지갑을 지가 하겠다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겠다 그래.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우리 앉혀놓고 하신 얘기야. 야 이 녀석들아 이 돈이 지갑에서 그냥 요술방망이처럼 나오는 줄 아냐? 너들이 언제 돈 달라 그럴지 몰라서 10,000원짜리 있으면 그걸 1,000원짜리로 깨놓고 1,000원짜리가 있으면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로 만들어 놓고 항상 준비해 놓으니까 너들이 달라 그럴 때 주지 이 녀석들아. 가만히 있는데 나오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릴 때 미리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내가 준비된다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언제 올지 몰라요.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준비되어져야 그 하나님의 축복이 지나갈 때 내가 낚아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큰 세마포를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언제 세마포를 준비하겠어요? 미리 벌써 준비해 놓는 거예요. 자기 돌무덤, 비싼 무덤을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는 거예요. 깨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안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가 나오고 예수님의 이 장례 지낼 때도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좀 전에 나왔던 이 요셉은 무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세마포를 준비해 놓고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똑같이 공회의원인데 24명 중에 하나인 공회의원인데 이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우리말로는 100근 정도라 그래요. 100근. 그런데 한 35kg 정도 됩니다. 35kg 되어지는 이 몰약과 침향을 섞인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몰약과 침향을 섞인 35kg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물 35kg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침량과 물 그거니까. 그럼 물 35kg 정도 되면 뭐 얼마나 크게 많아요, 그렇죠? 그 정도 35kg 정도 되어지면 우리가 기름통 2개 있잖아요. 20kg짜리 되는 기름통. 그 기름통 2개, 흰 플라스틱 기름통 있잖아요, 그죠? 그거 2개 들고 오는 거예요. 그거 적은 양이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와서 여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보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대로 아는 것이 2가지예요. 장례도 뭐냐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지금은 그냥 무조건군요. 3일장 되면 그냥 고로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보통 뭐냐면 그냥 이렇게 그냥 동네 사람들 그냥 동네 사람들은 3일장을 지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그래도 조금 돈이 있으면 그러면 5일장을 지내요. 그리고 조금 또 동네에서 유지다 그러면 7일장을 지내요. 그다음에 뭐 진사가 됐다 조금 이렇게 세상적으로 명예를 좀 가졌다 그러면 9일장 지내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70일장을 지냈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 있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70일장을 지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그냥 3일장도 아니고 그날 장사를 지내야 돼요. 6월절이 6시만 되면 6월절이 지나가니까. 그런데 저게 35kg가 정도 되는 몰약과 침량을 가져와서 그걸 드리는데 그걸 드릴 때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거기서 그 주석을 단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저 정도 35kg 정도 되어지는 몰약과 침량을 35kg 정도 들고 오는 정도면 거의 뭐냐 하면 이렇게 귀족층들이 장례 지내는 그 정도의 이 몰약과 침량이 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몰약과 침량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니고데모가 자기가 유대의 요새로 말하면 24명의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장례 지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주님 앞에서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희생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예요. 이 사람들이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더라. 이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재판을 받고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만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덧 저녁 때가 돼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장사까지 끝내버린 거예요. 허망해지는 거 아무것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고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날 첫째 날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자기들이 이제는 장사 다 지내서 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덤을 열고 그 안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무덤 누가 열어주기를 바라서 예수님을 또 향유 발라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도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그럽니다. 이 미가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주님께 무엇 가지고 가서 경배할까? 나 주님께 무엇 가지고 가서 경배할까? 양을 가져갈까? 염소를 가져갈까?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져갈까? 주님 앞에 내가 뭘 들고 갈까? 이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케네디도 얘기를 했고 믿음의 이 링컨도 얘기를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가 너희들에게 국민들에게 뭐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뭐를 해서 할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거수일투족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이라는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는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까?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많은 것을 얻고 살까? 어떻게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까? 오직 목적이 하늘나라를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를 꿈꾸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바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단 마귀가 심어주는 지식을 자꾸 지식을 갖다가 보면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바다에 상어가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바다에서 오는 상어를 정부가 어떻게 막겠어요? 배가 넘어져 가지고 빠지는데 거기에서 배는 넘어져서 빠지지만은 선장은 지 혼자 도망을 가면서 방송으로는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정부가 어떻게 막겠어요? 공중에서 비행기가 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정부가 막겠어요? 졸면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는데 그걸 정부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뭐 하니까 손해볼 것을, 어려움 당할 것, 위기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 정부 뭐 했냐? 정부가 다 해줄게. 세상에서 정부가 다 해주는 정부가 어디 있어요? 부모도 다 못 해주는데. 이게 뭐냐면 사단이 자꾸 교육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단이 교육해 주는 걸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살려가는 것보다는 이 믿음의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막달라 마리아든지 다른 여러 마리아들처럼 주님을 섬기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집중을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협력하여 선을 행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축복들을 준비해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도 꾸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도 꾸지 못하고 기대도 못했던 10가지의 심판과 재앙과 저주를 통해 가지고 애굽을 심판하고 그들을 건져주셔요. 그들이 가는 길에 홍해가 막혀져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가야 될지 꿈도 꾸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물벽을 쌓아서 지나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그들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먹는 만나를 그 하늘나라 3층 천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3층 천에서 공수해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 나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풍과 남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셨던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야, 너 요단강만 건너가면 복이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 준비해놨다.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주님 믿고 섬기고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서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잘 알았던가? 다윗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하는 거예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막 두려움에 떨어요. 두려움에 떨어요. 예수님이 3일 후에 살아난다 그랬다. 야, 진짜 살아나면 어떡하냐, 이거 심각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나도 죽여야지. 어떻게 죽여요? 이 큰 돌로 무거워놨으니까 거기에 인 박아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안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바깥에 소리 안 나오게,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나도 그 안에서 죽어야지. 그래서 뭐예요? 3일 동안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해라. 그래, 너들한테 다 줬으니까 너들 마음대로 굳게 지켜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임봉하고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돌을 굴리지 못하도록 그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서 돌로 만든 그 무덤 속에서 살아나도 그 안에서 다시 죽도록 생난리 발광을 떠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오신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아무리 수많은 말을 해도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공중재림하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휴거하고 들림받게 되어져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사용을 무슨 방법을 쓰든 어떤 형식을 취하든 간에 그것은 다 헛수고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 믿음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의 믿음처럼 우리에게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장내를 놓고 믿음의 사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있습니다.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부끄러워했어 사람들의 눈치를 받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그의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장례 지낼 때는 당당하게 몰약과 침량 35kg 양쪽에 끙끙대면서 들고 와서 우리 주님의 장례를 최고로 지내십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으셨던 7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를 치료해 주시고 은혜 베푸셨더니 그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못해서 십자가까지 쫓아가고 따라다니고 장례실자까지 따라다니고 그 다 끝난 다음에도 다리가 풀려서 일어나지 못해서 무덤을 향하여 그저 앉아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그들의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모습들에 희생하고도 헌신하면서도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날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